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워치맨 파수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전국에 지금 500명 이하 7명 이내로 예배드려라 지침이 왔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도 소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 마음에 이런 시기에 오히려 소수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시기가 믿음의 본질을 찾고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또 우리가 전환점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쓴 마가가 무엇을 도대체 얘기하려고 썼는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한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 중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로 내려갔죠? 갈릴리 바닷가. 그렇죠? 그때 이제 음식 먹는데, 이게 음식 먹는 것도 아니죠. 뭐 음식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 이제 동혁이가 저를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듭니다. 믿습니다 하고 따라왔는데, 목사님 세계복음 합시다 이렇게 따라오다가 시험이 확 들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어. 어디를 도망갔어. 그걸 내가 찾아갔다 칩시다. 찾아가서 동료가 네가 어떻게 믿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신나게 꾸짖었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래 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얼굴 보지 말자 이러고 돌아서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제자들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말 그대로 낙심도 이만저만 아니겠죠. 좌절이란 좌절은 다 했겠죠. 그리고 스스로 후회도 했겠죠. 그러면서 또 베드로 탓하고 자기들끼리 원망했겠죠. 안 봐도 뭐 비디오죠.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과 또 자기들의 현실에 두려움이 왔겠죠.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오냐면요,
이게 본래부터 어부했다가 본래부터 없었다가 본래부터 무식했다가 계속 무식하게 살면 모릅니다. 그렇죠? 어부였다가 무식하게 살다가 그게 내 인생이냐 그렇게 살다가 이걸 틀어놨구나. 잠깐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로또 맞은 것처럼 대박 인생처럼 바뀐 거예요. 그랬다가 30년도 공유하지 못하고 30년도 못 살고 3년 딱 그렇게 영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왜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냐면 뭔가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기대를 했냐면 안정된 삶이 기대가 됐겠죠. 그 다음에 한 자리씩 차지해야겠다. 왜? 아니 예수님 가는 곳마다 2만 명, 3만 명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 위에 좋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찾을까요? 명예도 기대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뭐를 문제 해결 받았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희미하고 복음을 모른다면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 해결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어부짓 하다가 어부짓 안 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거, 잘 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또 뭐? 질병. 여기에 문제 해결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인간은 이 의식주와 질병만 해결되면 됩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가족이 아픈데 놔두고 날 따라라. 그게 가장 걸렸겠죠. 가족적인 문제. 그래도 자기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올라가면 우리 가족들도 이제 될 거야. 기대감이 엄청 컸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이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낙심과 좌절과 스스로 후회와 원망이 다른 데로 가게 한 거죠. 갈릴리 바닷가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내가 믿었던 예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 많죠.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네가 지고 따라와라,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반복적 학습으로, 반복적 교육으로 십자가를 안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바지에 내가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막바지 질문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이면 거의 3년 공생애를 지나고 막바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죽는다 얘기 안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나이다.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게 말이에요.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뻘로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들은 십자가,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으로 알아들은 십자가는 문제만 오면 넘어져요. 제자들의 상태였다니까요. 제자들의 상태였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 안 되면, 내가 들은 십자가는, 내가 들은 죽으심은, 내가 아는 복음은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학습이지, 교육적으로 내가 잘한 거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된 거지, 실제로 문제 들이닥치면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교육적인 게 없어지죠. 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이런 상태가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거의 자포자기한 걸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다른 종교를 바꿀 수 있겠냐,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지, 그게요 뭔가가 믿음 없는 불신앙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닌, 뭔가 이게 이거 아니라도,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되겠나, 이런 식이 많아요. 자,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도 꾸짖으시고 꾸중하셔 놓고 뒤돌아서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고 가셔야 될 분인데, 왜?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문맥상 안 맞고 또 상황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미션 없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들은 거지 실제로 십자가 사건에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내 밥그릇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뭐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는 내게 없고, 언약이 전달되는 건 내게 없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 사건 언젠간 오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어, 나는 안정된 삶, 자리, 명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챙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자기들의 상처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부닥쳐서 드러나줘야 돼요. 뭐가 드러나줘야 되냐? 내 상태가. 이게 진짜 이론이냐 지식이냐 교육으로 됐냐 학습으로 됐냐,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요. 십자가 사건에서 분수령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성취가 말씀 성취고 하나님의 온전히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그 그리스도의 성취죠. 맞습니까? 이게 미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그것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한 거,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상태에 하나님이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상태 아닌 거 아는데 하나님이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해봐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자들의 상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했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봐라. 너희들이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간증해봐라. 전달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든 자가 낫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라.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목사가 있었대요. 그 목사가 뱀의 목사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 목사가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린 목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사망 이유는 독이 번져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왜 뱀의 목사냐?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 좋으면 어떤 독 마셔도 뱀 물려도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47마리 뱀을 키웠다네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알고 봤더니 그 목사의 추적을 해봤더니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란 말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5명이나 죽었대요. 모르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결국은 죽었어요. 어떤 목사도 내가 독 한번 마셔볼게. 성도들 앞에 놔두고 독 마셨다가 그 자리에서 갔다는 거예요.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표적이냐? 너희들이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냐면 그 복음이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뱀을 집어올리고 뱀을 사로잡고 독을 마시고 이런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표적을 따른 거예요? 표적, 사인, 그리스도란 표적을 따라간 게 아니라 문제 해결과 의식주 해결과 건강과 질병과 가족들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 다 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에 따라갔던 신앙,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 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이 3년 동안 뭘 봤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줬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래도 그 미션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분명히 기록된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는 뭐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뭐가 되신다고? 머리.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몸, 지체. 그러면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럼 우리 몸은 지금 이 지상에 있지만 머리가 계신 그곳에 우리 몸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인데 그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몸과 머리는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위대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원네스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앉으셨지만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이 살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말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은 그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나약하지만 그 미션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뭐를 자꾸 없애줄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가 자꾸 희미하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의 환경, 상황, 현실, 그리고 내 상태에만 어떻게 만들어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데 집착하게 돼 있어요. 미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교회도 다니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없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서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상태를 보고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2000이 오든 2020이 오든 2021이 오든 어떤 상태에도 상관없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내 상태와 상관없고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절대계획과 절대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이랍니다. 워치맨. 그 워치맨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워치맨, 파수꾼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미션을 가진 파수꾼이 없으면 그 동네는, 그 가정은 깜깜한 거예요. 왜 깜깜하냐? 아직도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없는 거예요. 미션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소수로 모였지만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미션 찾아야 돼요. 미션 찾아야 돼요. 미션 희미하게 만들어요. 미션이 희미한 복음 희미하게 만들어요. 뭐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참 소망,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내 아이 신분과 권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 내 정체성이 없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션을 잡아요? 그래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감람산에 가서 집중시켜 놓고 이제 뭐합니까? 하늘로 올려주시고 이 제자들이요 10일 집중했어요. 10일 언약을 딱 붙잡고 10일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미션이 성취돼 버려요. 여러분 조금만 이런 위기 상황에 조금만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만나지도 못하고 5인 이상 어디, 그러면 지금 뭐하라는 시간표죠? 내 영적 상태 점검하고 24시 기도가 뭔지 한번 점검하고 묵상해보고 이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같이 있고 내가 앞으로 갈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과 싸우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꾸
이 환경, 상황, 현실, 상태 거기에 따라서 내 언약이 흔들리면 됩니까? 언약은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의 미션, 내가 붙잡은 미션, 가정, 직장, 직업, 내 하는 업, 내가 하는 교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그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미션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촛대 옮기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우리는 뭘 들어야 합니까?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겁니다. 참된 믿음. 그런데 불신앙은 뭡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경제가 따라오는 사람, 건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 아프면 약을 드세요. 병원도 가세요. 그러나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기도하러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237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치유에 서밋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을 계속 먹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병 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언약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 분명히 몸에 증거 와요. 상태 달라져요.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뭘 하셨겠어요? 12제자들 데려놓고 상태, 현실 알려줘 놓고 온천한 만민에게 전파해라. 복음 전파해라.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너희들한테 기적적인 이상한 부흥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그 표적이 따를 것이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불신앙과 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불신앙과 싸워야 되느냐? 미션도 가지고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반복적 학습으로, 그래 맞아 붙잡아야 돼, 맞긴 맞는데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나 한 명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나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아니에요. 지금 12제자에게 주신 미션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내게 미션 받는 거예요. 온천한 만민에게 너희들의 현상과 너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미션 전달해라. 이 미션 전달하는 자리에 있겠다. 기도 집중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개입하는 문제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거 육신적으로 바꾸는 사단의 개입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죄 해결 못 받는 거예요. 운명,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운명,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저주,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재앙,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게 불신앙의 시초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영적 싸움해야 돼요. 항상 사단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닌 것 같이 바꾸는. 그래서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돼 있는. 오히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막 지금 이 시기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예요. 대구의 어떤 큰 교회는 폐쇄명령 조치 내리고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비대면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시간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전환점을 찾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되죠. 반드시 하나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이 위기 시대에 이 방구석 일열 이런 드라마도 있는데, 우리가 방에 앉아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깝깝하고 답답한 이 시기에, 예? 오히려 더 말씀에 오히려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기도 속에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 옛날에는 바빠서 못했다면, 옛날에는 산만했다면, 옛날에는 분잡했다면, 옛날에는 분열됐다면, 오히려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맞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만들고, 풀문부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참신 하나님 아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함께 있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보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한다니까요. 미션. 네,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237과 연결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치유에 연결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복음 없는 그 10% 서밋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자, 뭐의 영적 싸움 하냐? 우상과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 제천의 문화를 놓고 여러분 흑암 꺾으세요. 아셨죠? 영적 싸움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일주일 만에 금방 증거 와요. 나에게 오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내게 주신 축복을 믿어지지 않게 하고, 내게 주신 미션을 자꾸 환경과 현실과 핑계대도록 만드는 불신앙과 계속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이상해요. 믿음 달라고 말 안 했는데 확실히 믿음 와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과 싸움해야 돼요. 종교와 싸움해야 돼요. 문화랑 싸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우상과 종교와 문화는 뭘로 만들어졌느냐면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나 신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복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과 신념들이 우상과 종교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와 싸움해야 되느냐? 실제로 어둠의 세력이 뭘 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신념, 가치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과 싸우세요. 영적 싸움하세요. 뭘 싸움하느냐? 사단과 싸움하는데 사단이 그 사람의 뿌리 내려 있는 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배후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만 복음이 들려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했다는 증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여러분 금요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명씩 모여서 우리 좀 로테이션 하면서 오히려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뭐 많은 것도 좋은데 오히려 진짜 여러분 알아듣길 바라요. 여러분 2가지만 하시라. 원래는 2가지만 하니까요. 밥을 먹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늘 불신앙과 싸워요. 그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갱신 자립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계속 여러분 가는 현장에 영적 싸움 해보세요. 뭘 꺾느냐? 흑암 꺾으세요. 어둠 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자, 전환점이에요. 시간표 와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시간표 오거든요. 그때 말하세요. 뭐를?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까닭을. 여러분 진짜 진실한 고백 한번 해보세요. 짧게. 정말 그 사람 눈빛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흑암이 꺾였다 안 꺾였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한 것만큼 꺾여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고백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의 BC와 나의 AD를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진솔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간증을 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간증, 이 생명, 영생, 축복, 소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들은 거 말고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말하면 흑암 꺾여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전환점. 뭘 해야 되느냐? 명상 말고 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 복음, 성령,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 묵상.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누웠습니다. 잠잘 때도 아버지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묵상 누워서도 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되고 저녁에 잘 때 해도 되고. 묵상. 그러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 날씨 추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일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해 가지고 수요일날 몇 명 안 나오더라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이 말씀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나갑니다. 사람 만납니다. 지금 좀 깝깝합니다.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불신앙과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내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내가 할 게 뭐 있으면 지금 어디 가가 마스크 그 전도 하나님이 그것도 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이 묵상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자꾸 내가 뭐 되느냐, 우리 성도들 교회 현장 그 다음에 선교지, 우리 선교지 이렇게 소식 올라오죠. 여기에 빈 곳에 뭐 해야 되겠다, 이 빈 곳에 뭘 해야 되겠다. 네, 됩니다. 그리고 이 빈 곳에 정말 우리 사역자들 세워서 치유사역자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후대 살릴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전환점.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싸움 하실 때,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 하실 때 권세 사용하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면 소 한 마리 대가리 다 삶는 거예요. 맞죠? 흑암이 무너지게, 어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어둠이 뭐라고요? 실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 생활 방식이에요.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너져야 돼요. 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이 최고인 줄, 가정이 최고인 줄 아는 내 중심의 생각들이 무너져야 복음이 받죠. 갈급하지 않는데 복음 받습니까? 아, 나는 살만한데, 나는 코로나도 나 위기 그냥 잘 이기면 되는 줄 아는데,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올 줄 모르는데, 코로나만 피하면 위기 없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3주나 4주 동안에 한 번 더 맞아야 돼. 그동안에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딱 자기중심적 가치관 신념이 무너져야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 우상으로 만들어낸 가정의 문화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 뭐를 가져야 돼, 뭐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우상의 문화로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입니다. 알아듣겠죠?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시라야만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은 참된 복음 말해줘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 야 축복받아라, 낫는다, 대박 터진다, 로또 맞는다, 예수님 믿고 그래 됐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유사 복음이에요. 희석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라야만 어둠이 꺾어요. 바른 복음이라야만 내게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요. 바른 복음이라야, 그리스도여만 참된 구원받아요. 생명 얻어요. 천국 소망 가져요. 성령이 내게 오세요. 바른 복음이라야만 사단이 꺾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복음이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빨간 페인트하고 피하고 똑같습니까? 색깔 비슷하게 보이죠? 틀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파수꾼의 사명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미션 딱 잡으세요. 미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미션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위기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 아는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 없으면 그 지역이, 그 가정이, 그 현장이 어둠에 쌓이고 우상과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파수꾼, 정말 그 자리에서 빛을 밝히는 파수꾼, 그 자리에서 언약의 횃불을 들고 선 파수꾼으로 그 미션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되, 이 미션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축복임을 아는, 그 자리에 불러줬음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있는 현장에서 불신앙과 싸우고 영적 싸움 시작하며 내 인생의, 내 현장의 전환점을 누리길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과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